5월 16일 토요일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나 아주 교육 부서나 이제 다른 집회가 회복되지 않아서 2,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점점점 이렇게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예배도 또 교육 부서도 그리고 모든 집회가 회복돼서 우리 성도들의 출석과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5월 16일 토요일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 찬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게 오늘 이 도피성, 피난처에 해당되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하고 주제가 맞아서 정해진 것이니까 여러분 꼭 집에서 찬송 부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또 찬송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니까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복수는 무조건 잘못된 거냐? 무조건 금지하시냐? 그렇진 않아요. 복수라는 게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를 가했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를 가할 거야. 물론 신약시대에 가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는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대고 다 용서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보복을 한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동형복수법이라 그래요. 똑같은 형태와 강도로 복수하는 건데 원래 그 구약시대 그 고대 중동에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면은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나를 상처를 입으면은 죽이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최소한도 그래도 더 크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똑같은 이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이 하나 부러뜨리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그나마 율법 정신에는 맞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용서와 사랑으로 변하지만은 여러분 복수란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가문의 명예나 또는 어떤 내 가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복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였어. 내 가족을 죽이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법에다 호소하고 처벌을 받게 하지만 옛날엔 그런 형법이나 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면은 나도 똑같이 죽여서 복수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고 당연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지 뭐 누굴 죽이든 용서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자, 똑같은 식으로 복수한다. 또 사람의 생명을 취했으면 똑같이 생명을 그 사람을 죽여서 갚는다. 이제 이런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살인죄가 제일 무서운 죄죠. 지금도 살인죄를 저지르면은 사형도 시키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죄가 여전히 있지만 제도가 있지만 사형제도를 실시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무조건 사형시키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형법에도 사람을 죽였는데 그 동기나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고의적으로 저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이거는 죄가 커요. 사형도 당할 수 있고 무기징역도 당할 수 있고 수십 년 징역 살아야 돼. 그런데 과실치사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저 사람 죽일 의도가 없어.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뭐 어떻게 잘못해서 사고가 났거나 어떤 사람이 죽는 경우는 과실치사라 해서 형량이 그래도 무겁긴 하지만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냐, 계획적이냐 계획적이지 않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도피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단 동편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민수기에 보면은 3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도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3개를 더해라.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이 거주하는 48개의 성읍 중에 이 도피성을 6곳을 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하나씩, 우리나라로 바꿔 말하면은 한 도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이 하나씩 설치를 한 거예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요, 그곳이 어떤 복수가 난무하고 처벌이 난무하고 이런 곳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닦고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가까운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되, 자,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실치사에만 해당이 되지 고의적인 거는 절대 아니에요. 부지 중에 좀, 예를 들어서 이제 5절에 너무나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둘이 이제 친구가 같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러 갔는데 탁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채에서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쳐서 죽었어요. 이거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같이 고의성이 없는, 목적성이 없는, 의도성이 없는 그런 과실치사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을 가까운 데 둬가지고 빨리 이제 가서 도피성에 가서 제단뿔을 잡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과실치사는 생명을 복수를 해가지고 생명을 빼앗는 일을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자숙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로서 도피성을 허락한 거예요. 6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기다렸다가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죽여. 이거는 의도적이죠. 목적이 있잖아요. 고의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더라도 그 도피성의 장로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서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의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피성은 첫 번째로는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꼭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여 이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 도피성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피값으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용서를 받는 이런 정신이 도피성에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도피성은
복음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는 그 땅에 가서는 도피성도 중요하지만은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지금처럼 뭐 도로를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누구네 땅이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엔 다 이렇게 돌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 거기부터는 니네 땅 이렇게 됐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경계석을 싹 옮겨가지고 땅을 더 차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이든지 이 경계석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공의에는 반드시 긍휼이 따라와야 한다. 법만 있으면 안 돼요. 공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과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어요. 자, 오늘 토요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다시 만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공의와 법과 질서와 평등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 법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지만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용서와 긍휼이 있어야겠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조건 용서는 어렵겠지만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잘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샬롬.